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원래 이게 새벽에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데 우리 찬양대원들이 일찍부터 나와서 귀한 찬양 우리 영광 돌린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8절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공부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신자가 되고,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어떠한 삶을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세 종류의 신자가 있다고 합니다. 믿음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 교회 등록은 했는데 아직 믿음이 없고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내가 천국 갈지 못 갈지 잘 모르는 분들, 교인입니다. 교인. 할머니 오늘 돌아가시면 천국 가실 걸 믿습니까? 죽어봐야 알죠. 그분 아직 교인이에요. 그러나 나는 언제 불러도 저는 천국에 갑니다. 신자고, 그 다음 단계가 제자입니다. 제자.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지 신자로 삼으라 그러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되어 있기 때문에 제자가 되어야 된다. 제자는 뭐냐? 스승의 닮은 꼴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신자는 믿음으로 탄생되지만 제자는 훈련으로 탄생됩니다. 12강들이 이것도 훈련이에요. 훈련. 아니 좀 새벽에 늦잠 좀 자려고 했더니 3시 20분에 교고사 출발해갖고 잠도 못 자게 하고, 아예 12강조 할 때는 밤 8시에 잘 준비해야 돼요. 새벽에 절대 안 빠지는 방법이 있어요. 밤 8시가 되면 딱 불 끄고 자면 돼요. 오후 2주 동안은 오후 일정 다, 밤에 늦게 하는 일정 다 취소하고 일찍 주무시면 돼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2년 반 동안 하나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 나온 분이 있는데, 도대체 회사 사장님이 그렇게 바쁘신 분이 어떻게 회사도 경영하면서 새벽에 한 번도 안 빠지냐 물어보니까, 목사님 전 밤 8시면 전화기 다 뽑아놓고 그냥 잡니다. 알람만 맞춰놓고 잡니다. 그러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새벽 기도를 안 빠지는 거예요. 훈련입니다. 훈련. 그래서 훌륭한 일꾼들은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평창올림픽이 곧 다가오는데 아무나 금메달을 따는 게 아니라 훈련을 한 사람들이 메달을 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제자로 가장 중요한 훈련이 실제로 말씀 훈련입니다. 말씀의 훈련. 4장 6절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교회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말씀 훈련입니다.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말씀을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고, 그래서 말씀과 동의하면 하나님의 복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루 3끼 밥은 꼬박꼬박 찾아서 잘 잡수시는데, 하나님의 약속에 맞서 생명의 떡은 며칠 건너뛰고 굶어도 영적인 배고픔을 모른다고 하면 이것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아침밥 안 먹은 거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아침밥 먹더니 배고프지 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며칠 동안 읽지 않았는데도
영적인 배고픔을 모른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18년에는 내가 말씀과 함께 살리라. 말씀을 내가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말씀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말씀 안에서 승리하며 살리라. 시편 119편 9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이 전성에는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내 마음속에 말씀이 그 운동력으로 나를 치료하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같이 하루 세끼밥을 먹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3장의 장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제가 여기서 100번 이야기하고 강조해도 읽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올해는 기본 1도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좀 욕심을 부려서 성경을 좀 많이 읽겠다, 한 달에 한 번씩 읽겠다, 어렵진 않아요. 하루에 40장 하루 40장 왜 못 읽습니까? 40장 읽을 수 있어요. 저는 300페이지 넘는 책도 하루 만이면 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40장 읽을 마음만 먹으면 읽을 수 있죠. 아이, 40장 좀 많아요. 10장 읽으면 4번 읽어요. 4번.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도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좋은 교훈을 받으라 그랬는데, 좋은 교훈이란 뭐냐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의 교육은 본 교회에서 자기가 성찬을 떼고 말씀 듣는 교회에서 교육을 받아야지, 딴 데 기웃거리다가는 큰일 납니다. 길거리에서 파는 불량식품 먹고 배달 나는 것처럼 아주 기독교를 가장한 이단들이 참 많아가지고 공짜로 뭐 해주겠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공짜라면 양재물도 마신다는 옛날 말이 있어가지고 공짜 성경보러 갔다가 그 복음방이라는 데 가면 딱 칠판에다가 귀들처럼 꾸며놓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요한계시록만 가르치고 있어요. 수요 예배 때도, 주일 예배 때도 끝나고 나가보니까 저 밖에 신천지가 하나 와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14만 4천이 더 오라고. 본인은 지역 안방에 가서 앉아있을 텐데, 근데 그 이단들이 말이죠, 그 여도수 목회 앞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신천지 오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자, 야, 이단한테 배울 건 저 용감하고 열심히 있는 거 하나 배워야 되겠구나. 우리들은 신천지 앞에 가서 신천지가 이단이다, 신천지 있는 사람 다 나와라 소리 치는 사람 별로 없는데, 신천지는 우리들 앞에 와서 목소리 왜 이렇게 큰지, 몸은 작고 그런 아주머니가 와서 소리를 치는데 어른 한 4, 50명 목소리가 꽉을 지르면서, 야, 저렇게 악한 영에 사로잡혀갖고 같이 지옥 가자고 소리치는 사람 보니까 불쌍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 불쌍히 보고 주님께로 인도해야 돼요. 그래서 근데 그 강제로 하다 끌어내지도 못하는 거지. 손만 대고 까딱딱 넘어져갖고 밀쳤다 그러고. 그러니 뭐 다음에 이제 그 신천지 보이면 우리 부역장들이 싹 둘러싸고 통속기를 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야 될 것 같아요.
절대로 교회 울타리를 벗어나지 말고 교회에 있는 성경 프로그램에다 참여해도 우리가 다 교육을 못 받는데 딴 데 기웃거리다가 잘못된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소속한 교회에서 말씀 공부하는 것이 기본이고 제일 중요한 모습입니다. 둘째로 경건의 훈련입니다. 7절 8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성경 전체에서 금생, 현재의 세상과 내생,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서 유익이 있다고 표현한 구절은 디모데전서 4장 8절밖에 없어요. 무엇이 이렇게 중요하길래 금생, 현재에서도 복을 받고 앞으로 장차로 다가올 내세, 천국에서도 복을 받느냐? 그것이 경건훈련입니다. 경건훈련. 그래서 옛날에 수도승들은 아예 산에 들어가서 수도원에서 기도원에서 평생 나오지 않았어요. 거기서 그죠? 경건훈련을 했어요. 하루 종일 성경 보고 기도하고 낮에는 밭에 나가서 일하고 세상과는 아예 단절하고 세상에 나가면 자꾸 죄를 지니까 경건하게 살라고 아예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평생을 사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주 은혜로운 그러한 책들을 많이 썼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오사리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일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기도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우리의 삶을 살면서 경건훈련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스스로 절제하는 훈련, 우리 늘 기도를 생활하는 훈련, 또 우리의 말을 늘 잘 다스려서 함부로 말하지 않냐고, 상처 주는 말 하지 않냐고, 부정적인 말 하지 않냐고, 남 비판하는 말 하지 않냐고,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서 늘 절대 긍정, 절대 감사만 고백하게 하고. 그래서 말이 많은 사람들은 늘 조심해야 돼요. 말이 많으면 실수가 꼭 따릅니다. 그래서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 라는 표현이 있듯이 말이 많으니까 실수가 많고 실수가 많으니까 그 실수를 또 커버하기 위해서 또 실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도 신중해야 되고 우리의 행동도 신중해야 되고 다 달라져야 되는데 육체의 연단은 약간 유익이 있다. 육체적으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은 육체에 건강을 주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말하는 것은 나이가 60 넘은 다음에는 걷는 운동이 최고로 좋다. 하루 30분 이상은 걷는 것이 유익하다. 하루 30분 걸을 시간이 없으면 그 자전거를 갖다 놓고 타는 자전거 말고 운동하는 자전거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30분이라도 페달을 밟아서 걷는 운동을 하라. 그렇게 권면하는데 그러면은 혈압도 조절되고 건강도 좋아지고 나온 배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는 거예요. 육체의 연단은 이렇게 유익이 있다. 그런데 경건의 훈련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경건 훈련은 말씀 훈련이요, 기도 훈련이요, 섬김 훈련이요, 낮아짐 훈련이요, 예수 제자 훈련입니다. 저절로 갑자기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늘 노력을 해야 돼요. 몸부림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1995년부터 22년 동안 성경을 계속 옮겨 적는 필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60번을 옮겨 적었어요. 성경 전체가 3번을 완필하고 60편의 작품을 냈는데 완필한 건 3번 있네요. 최근에 영국에 가서 전시회를 냈는데 아버님이 폐암으로 돌아가시고 본인은 7남매 장남이자 가장으로 건축 자재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을 하면서 너무 걱정하니까 하루 담배를 3갑을 폈대요. 3갑을 갖다 뿜어댔으니 뭐 근데 어느 날 막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아파서 아이고 나도 암으로 죽는구나, 아버지도 폐암으로 죽었는데 나도 그래 죽는구나.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어머님이 자신을 위해서 20년 넘게 새벽 기도로 재단을 쌓으셨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죽기 전에 효도한다고 성경을 옮겨 적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담배 3배 피던 사람, 3가 피던 사람이 회개하고 45살 때부터 하루 10시간에서 18시간씩 성경을 옮겨 적었는데, 성경을 다 옮겨 적는 그날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회개 영혼을 부어주셨어요. 어머니 앞에 갖다 드리면서 눈물로 회개합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 살았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어요. 성경을 적으면서 필사하면서 성령도 받고 건강도 회복되었어요. 하루에 10시간에서 18시간씩 성경을 필사해서 9개월 17일 만에 성경 한 권을 필사를 완성했습니다. 9개월 17일 만에 성경을 다 썼어요. 다 썼는데 1년 동안 한 번도 못 읽는다면 이거 부끄러운 일이겠네요. 장기간 필사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다 보니 지인들이 왜 이렇게 젊어졌어요? 라고 물을 정도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옛날에는 아내와 딸을 교회 다닌다고 핍박을 했는데 지금은 아내보다 더 신실한 신앙인이 되었고, 성품이 달라졌대. 성품 막 과격하고 소리 지르고 막 그렇게 난폭한 성격이 성경을 옮겨 적으면서 온순한 양처럼 변화되어 가지고 IMF 때 돈을 떼었는데 그 태어난 모습을 부인이 보고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부인의 간증입니다. 하루는 받을 돈을 떼게 되었는데 그래서 평상시 남편의 불같은 성정을 알기에 몸을 움츠리고 있었는데 도리어 저한테 이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위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는데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요. 원수가 없는 것도 하나님께 있으니 당신은 입 딱 다무세요. 그때 남편이 진짜 말씀에 사로잡혔구나 느꼈습니다. 이렇게 달라진 겁니다. 성격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데 얼마나 사업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지 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내는 장로님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의 강, 죽음의 강, 가난의 강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필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보여잡고 고난의 강, 죽음의 강, 가난의 강을 뛰어넘었습니다. 성경만이 답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건강함도 형통함도 부유함도 성경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필사를 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안에서 찾은 거룩한 백성이 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씀과 동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 훈련의 기본입니다. 기본.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전도 훈련, 섬김 훈련, 인격 훈련. 여러분, 경건의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가더라도 사람이 볼 때 저분은 참 뭔가 다르다, 뭔가 다를까,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더라, 그러한 아름다운 소문이 나야 합니다. 저 사람 지나면 참말하면 쌩쌩 불어, 아유 상대 사람이 못돼,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말고 저쪽 가면 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성령 받고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를 통해서 전도도 되지 않냐고 문제만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모두가 철저히 말씀 성령으로 충만해서 영적으로 재분양해서 하나님 앞에 변화된 모습으로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줘요. 새해에는 달라지기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는 마음속으로 결심해야 됩니다. 내가 경건 훈련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 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내 성격도 달라지고 성품도 달라지고
내 말과 행동도 달라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겠다 결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